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주제가 구원받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질문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를 했을 때 주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사정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각자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중요한 내용들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냥 삽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삽니다. 너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러면 나는 나지 뭐 그 이상의 어떤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수십 년을 한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밝지 않습니다. 막연한 인생을 삽니다. 삶이 묘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수시로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삶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각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밝고 삶이 안정감 있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에 재미가 있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삶이 무료하고 삶이 따분하고 별 의욕도 없습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를 때,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오는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이 무엇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등등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
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적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던데요. 엘리야라고도 그러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어느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매일까요? 한 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는 한 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나를 알고 있는 바로 그 사실은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연구해서 나의 수단 방법으로 나의 어떤 이 지식적 이런 것들을 추측으로 추론을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를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한 분 예수님 같은 그분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믿음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서로 다른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 되겠죠. 자, 여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했는데 이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믿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구원받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또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되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크기가 분량이 얼마나 됐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축복된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 자, 우리가 요즘에 북한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모든 그런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2인자 그랬습니다. 장성택이라는 분이. 그러나 제2인자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인구가 2천만이 넘는데 그 2천만 중에서 제1인자, 그 다음이 제2인자인데 저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두째 되는 분이 아니세요. 셋째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예수님이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1인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축복된 삶은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이 누구신가요?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기 전에 그분의 존재 방식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그가 누군가요? 말씀, 그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전부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의 복된 삶은 예수님 그분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그 끝이 이르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 그대로를 알게 되면 그분을 향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자, 삼위. 독립된 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이 아니세요. 다른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이 삼위는 한 분이시라고 아주 신비한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이해되지 않는, 논리에 맞지 않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논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의논하시기를, 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고 인류를 구원해 내실 계획을 품으시고 그 실제를 성자이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속을 그 홀몸으로 이루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구속을 이루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그의 구원으로, 그의 생명으로 적용시키실 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 역사인데 그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진 내용이 바로 내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 성부 하나님을 직접 믿지? 자,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제일 직통이지 어째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 안에 기독교라고 불리워지는 이 안에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이런 사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를 통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 마리아는 어머니. 자, 마리아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낳게 하신,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부인되는 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머님과 아버님 그러면 우리의 이 정서가, 감정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편합니까? 어머니가 편합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어머니를 편안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부드럽게 다 포용하면서 위해주는 그 모성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엄격함, 그 공의로움, 그런데 그 엄격한 아버지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감히 설 수도 고개를 들 수도 쳐다볼 수도 없는 죄 속에 빠져 있는 나. 그러므로 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가장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일들을, 이게 계속한 그 인간의 어떤 상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펼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결정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목사님을 의지하면 좀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천만에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알아야 해요. 그 예수님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일까요?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 무슨 생명? 참 생명, 영생. 목숨이 아닌 영적 생명, 진정한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도 자기의 생각으로 추측해서 이런 훌륭한 분이실 것이다 라는 이런 암 말고 그건 속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보 그대로를 알고 믿는 이 암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끔 보면은 굉장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참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 정도로 인정하는 분들, 좋은 말씀 정도로. 여러분, 이건 뭐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아니죠. 이것은 생명입니다. 구원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곧 자기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알 때 나의 근본을 알게 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뭔지를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하여 생각을 회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이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감정에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 예를 들자면,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뭔가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이라고 그래요. 자, 마음속에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을 되새김질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주야로, 밤낮으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어지죠.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걸 할까 말까라고 하는, 이게 모든 것이 생각의 결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생각을 무엇이 주장을 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을 무엇에 의해서 그 생각이 움직여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골치 아프다고 여기면서 숙제가 없는 것이 인생이 뭐냐, 사람이 뭐냐, 여기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고민, 경건한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가을에 숲속에서 낮잠을 자던 멧돼지들이 배가 고파졌어요. 어떤 멧돼지는 배가 고프니까 옥수수 밭으로 뛰어가고, 어떤 멧돼지는 고구마 밭으로 뛰어가고, 그런데 그 중에 똑똑한 멧돼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저렇게 함부로 뛰어가도 되는가? 그러면서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그마한 바위가 있는 주변에 도토리들이 아주 싱싱한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을 하고 그거를 주워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도토리들이 어디서 여기 떨어져 있을까? 먹어가면서 위를 한번 쳐다보니까 이 도토리 나무가, 큰 도토리 나무 위에 가쟁이마다 열매가 잔뜩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멧돼지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도토리를 주워 먹으면서 먹이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고구마 밭으로 뛰어가고 옥수수 밭으로 뛰어간 멧돼지들은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생각 있는 멧돼지, 생각 없는 멧돼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를 그저 생각 없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옥수수 밭으로 뛰어가고 고구마 밭으로 뛰어가는 이런 돼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생애를 살면 그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눈이 가는 대로,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여과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생각.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있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구원을 이루게 되지만 땅의 것을 집착하고 생각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여기에 걸려든 아주 불행한 사람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 생각이 한 인격체 안에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것이 위의 것인가요? 땅의 것인가요? 자, 나를 죽이는 것이 있다고요. 나를 살리는 것이 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고 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지고 움직여지는 이러한 생각들이 주장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주장을 받게 되면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다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근본이 어디일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으니까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짐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확신으로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짐작으로 사는 거예요. 짐작. 여러분, 짐작해서 살 때 얼마나 삶이 엉망이 됩니까? 자신이 없고 힘이 없고 맥이 없고, 이 짐작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있는 인생들이 짐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진리 안에서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뿌리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출신도 모르고 자기의 영적 부모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왜 있는 건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는 인생은 불행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아이고 됐다 그러고 주변에서 조금 풍파가 일어나면 불안하고 이런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사자굴 속에 빠쳐져도 사는 거예요. 용광로 불 속에 빠쳐져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되는 마음이 자꾸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주님께서 또 말씀 주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0장 37절 이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경건한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내게 평안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서 평안은 없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에 빈 공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주실 때까지 그 공백은 아무 것으로도 메워질 수 없었다. 저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내게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자리 잡고 채워주고 계시니 저는 든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과 바보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고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슬기와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8절도 읽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무지한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초년생 과학자들은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 과학의 궁극적인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므로 인생을 알게 되고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늘 밝고 안정감 있고 흔들리지 않는 생애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항상 삶에 재미가 있어 의미가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존재를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고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는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담겨져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을 뿐입니다.